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4페이지입니다. 표준 세번역 74페이지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받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부족한 연약한 모든 것들 감추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증거받을 말씀은 요셉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보통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 참 많이 닮습니다. 여러분들 아들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들과 아버지하고 이렇게 모습에서부터 보면은 참 많이 닮은 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조차 점점 닮고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은 성품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참 많이 다른 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을 조명할 때에 야곱 하면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각박한 그런 삶을 인정미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그런 인물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요셉 하면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는 싸움과 욕심과 또 분쟁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다툼들이 빈번히 일어났지만은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야곱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편애 때문에 집안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열 형제가 늘 야곱이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가정에 큰 비극을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형제 10명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 할 때에 말리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우 유다가 팔면은 우리에게 돈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여러분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이 아버지의 편애는 바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17살 나이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간 나라에서 밑바닥 생활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요, 늘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것에 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요셉은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팔려간 지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10명의 형들이 기근을 피하여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 앞에 왔던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팔아 던져서 죽이려 했고요, 돈 생각이 나서 인신매매를 했던 그 형들, 그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전체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우리 읽을 때마다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처신을 우리에게 참 밝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팔려왔던 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꿈 많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외로움과 억울함과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 이제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이놈들 다 잡아서 쳐넣어라, 죽여라,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터이지만은 복수할 이런 기회를 요셉은 그렇게 원수 갚는 기회로 여기지 않고요, 22년 동안 사무친 그런 억울함을 화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갚도록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형들은 당연히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들을 선대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보여주는 귀한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37장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귀한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성경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우리들이 그림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약을 우리가 실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도 여러분 마지막에 순교 순간에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때에 형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매우 부끄러웠고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내가 이곳에 팔려왔지만은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당신들이 그냥 욕심에서 감정에서 그렇게 행한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런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위대함을 깨달아 그의 인내와 그의 용서, 하나님의 승리의 순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였어요. 나의 것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렇게 처신하는 이 요셉의 위대한 믿음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재수가 없어서 또 운이 없어서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이런 처신을 보여준 요셉의 위대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흔들림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대함을 우리가 정확히 알았어요. 요셉에게 임한 축복과 존경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위대한 인물로 여김받은 이유,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 갈등들, 고난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노예로 팔린 후에 어린 나이에 겪은 고난과 핍박의 삶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고요, 또 팔려간 그 집주인 집의 여주인에게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 버리고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들은 바로 이 형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모두 다 겪은 후에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나타나 그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여 원수를 갚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일찍 전부터 마음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겪었던 그 일들을 일찍 정리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놓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그러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에 그의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과거를 다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나는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신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훨씬 전에, 흉년이 들기 전에 이미 자기의 겪었던 모든 상처를 정리를 했고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 41장 5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대면한 형들은 복수를 당할 그런 걱정과 불안 가운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일들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함이 이 속에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런 복수심과 증오심은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 불과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그런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었는데, 내가 당한 그런 어떤 수모와 아픔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분별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출애굽의 발단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요셉이 팔려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팔려가지 않았으면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일도 없고요, 그 일이 없었다면은 출애굽이라는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셉이 팔려가는 이 일들이 기독교 전체 역사에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낙오와 탄식과 좌절과 또 거절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면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극복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돌렸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미래의 어떤 일들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에 순종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복수심, 원망, 정오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이 우리 7,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후손들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인 축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은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의 멘토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온 집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셨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된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과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펼쳐가실 일에 자신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크게 여겼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나 고난이나 정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도 나의 시선을 이렇게 넓혔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펼쳐가실 그 뜻을 바로 알아서 올바로 판단하고 처신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위대한 인물로 여김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헤아리려고 했던 그런 처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 때부터 전해주시는 소중한 교훈은 꾸준히 선을 행하려고 끝까지 요셉은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은 어디서나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총애를 받았다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착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의 총애를 받았고요, 심지어 옥에 함께 갇혀 있으면서 옥을 관리하는 자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로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도 선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했던 선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수들이 자기의 꿈에 대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감옥에서 이 만난 관리가 복직했을 때에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까지 그는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행한 선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위대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능한 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어려서 마을에서 이렇게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지경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친한 친구가 처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는데, 이 목숨을 구해준 친구가 의대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 아버지는 그를 의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다 해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처칠이 자라서 나중에 폐렴에 걸립니다. 폐렴에 당시에 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의대 공부를 마치고 그 의사로 활동할 때에 이 당시에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 아주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처칠 아버지에게 이 약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칠에게 써서 결국은 처칠이 회복되고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맛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때 발견한 약이 페니실린이고, 이 의사가 이안 플랭클린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응답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느 시골의 노인집에 말 한 마리가 밤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는데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도망갔던 말 한 마리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득담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말을 타다가 자기 손자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또 위로를 할 때에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일들이 또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서 전쟁에서 죽을 때에 이 손자가 끌려가지 않고 목숨을 보존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다는 말이 증명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끊임없이 불행을 겪지만은 끝까지 내가 선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했던 바로 그의 삶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불행을 생각지 않고 선을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형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보복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위대한 인물로 여김을 받는 이유 세 번째는 요셉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품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처음 형제들을 대할 때에 겉으로는 냉정했지만은 실제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종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물러가게 한 후에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알렸고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2절이 그렇게 밝힙니다. 자, 그는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감동할 줄 알았고 어린아이들처럼 울 수 있는 풍부한 그런 감성을 가졌습니다.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았을 때에 형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때에 형들은 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놀랬고 예전에 요셉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오히려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 안심하는 말로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가. 요셉은 배려심도 탁월했고 또 그처럼 상대를 배려해야 남의 배려도 받고 하나님의 배려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배려와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서 15가지 주님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15가지를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셨죠. 자, 두 번째로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데 예수님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도단으로 보낸 것이 그의 고난의 시작이었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주님의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는 팔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팔자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3일 동안 갇혔는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요셉이 죄 없이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두 간원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제수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두 간원 중에 하나는 사형을 당했고 하나는 구원되어 복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낙원으로 가고 한 명은 지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통치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헤어졌던 11 형제를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11 제자를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13번째, 애굽 7년 동안 대흉년에서 지혜롭게 백성을 구해내는 일들을 요셉이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장차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자의 역할들을 주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14번째, 온 국민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였는데 지금 만 백성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마지막 15번째, 지금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 나라로 영접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표대를 향해서 나는 작은 예수,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위대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과 마음과 처신으로 주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리시며 비춰보며 그 대열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따르고 받아들여 끝까지 철저히 선을 행하려 했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요셉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찾아서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근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위대한 삶의 흔적을 나의 것 삼아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 속에서 찾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주님을 닮는 요셉의 삶을 본받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